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으로나 육으로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오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평강을 다시 얻게 해주시옴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깨끗이 닦아주셔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넘치고 넘치는 그런 불의 속에서 예수님을 잃지 말라는 권고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공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42절 본문은 좀 더 실질적인 질문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 그 형제들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준비하느냐고 손님 대접하기,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마르다는 그런 노이를 동생이랄까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마르다에게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예수님을 손님 대접해야 하는데 마르다만 정말 정신없이 분주하게 준비하는 그 와중에 마리아는 지금 언니가 어떠한 상황인지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동생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명하소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점점 더 바빠지고 우리에게도 할 일은 더 많아지고 마음은 분주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라. 좋은 편을 택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순서를 새롭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마르다는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열심히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죠. 문제는 많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많은 일을 예수님보다 먼저 두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짐이 될 수가 있고요. 순서가 바로 되면 모든 일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를 우리가 하는데 그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머물지 않으면 그 봉사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나중에는 불평이 되고 맙니다. 또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은혜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앉지 않으면, 마리아와 같이 앉지 않으면 그냥 글자만 읽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은 능력이지만 우리 마음이 먼저 예수님과 합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짐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그러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분주하면 좋은 일조차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앉으면, 마리아와 같이 앉으면 같은 일을 해도 그 일들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이렇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존경하다. 이 뜻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하신 구약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주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옆에 육신적으로는 있었는데 그 마음은 예수님과 영적으로는 멀리 있었어요. 너무 분주했습니다. 그 마음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아까 그랬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지 않게, 그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네 마음을 지키라. 오늘 우리도 예배 자리에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고 불안하고 조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서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두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꾀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먼저 앉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임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선택을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좋은 편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좋은 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레떼라는 단어인데 가장 가치 있는 몫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앞에 앉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가장 좋은 편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지난 주일 말씀에서 아삽처럼 세상은 지금 불의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삽이 마음을 회복한 것은 세상을 바라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이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 2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 앉은 자만이 진정으로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삽은 화가 났었습니다.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되고 오래 살고 장수하고. 그런데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말씀 앞에 앉았을 때, 예수님 앞에 앉았을 때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그 깨달음을 주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는 것을 그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불의가 지금 보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진정한 복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 하면서 그 기복신앙 가진 것을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라고 우리 항상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복신앙 하면서 복만을 구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데, 만약에 진정한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게 진정한 복이다. 재물이 많이 생겨서 복이 아니고, 내가 건강이 나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이러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라고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나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있을 때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무릎 앞에 발 아래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 발 앞에서만이 우리에게 분별함을 주십니다. 마르다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먼저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별함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 앉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헛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일을 피하려고 예수님 앞에 앉은 것이 아니죠.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앉았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 지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뺏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요 평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에게만 진정된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먼저 앉는 것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서입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앉고 그 다음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 앞에 앉고 다른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먼저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먼저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 다음 일을 감당하라. 이 순서가 바뀌면 좋은 일들도 오히려 나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로 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무엇이든지 빼앗아갈 수 있지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건강, 재물, 명예, 사람, 시간, 계획 다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앉는 시간은 절대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서 오는 은혜와 말씀과 평안과 지혜와 힘과 사랑은 평생 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모든 걸 빼앗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마르다처럼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바빠져야 된다, 더 움직여야 된다, 더 벌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바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마리아와 같이 앉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말씀 앞에 앉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로 보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서를 priority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번 남은 주도 또 우리의 모든 날에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와 같이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의 분주함으로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고 항상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고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먼저 그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 또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처럼 예수님만을 가장 먼저 가장 위하는 그런 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